네, 안녕하세요.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보기는 좋은데 걱정입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 조심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좀 기운이 풀어져서 온 눈이 녹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1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한 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봉인이 열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본격적인 심판의 일들이 오늘부터 이제 차례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요점을 보시겠습니다. 6장은 7봉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차례로 열려지며 그에 따라 펼쳐지는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6장에서는 첫째서부터 6제까지 봉인이 펼쳐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봉인까지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5번째, 6번째가 나와요. 그리고 7번째 봉인은 조금 쉬었다가 8장에서 나와요. 중간에 이제 꼭 끼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도 그래요. 이게 계속 쭉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다음에 그 나팔과 대접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5, 6, 7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1, 2, 3, 4가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제 묶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 4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열려지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까지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한 호흡으로 쭉 1, 2, 3, 4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까지는 신속하게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로 전개되고, 이어지는 5번째부터는 7번째까지는 하나하나가 이렇게 쭉 연속 시리즈가 아니라 별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5째, 6째, 7째. 근데 이제 1, 2, 3, 4는 1, 2, 3, 4 그리고 5째, 6째, 7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네 말과 기수가, 그러니까 탄자,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그에 따른 재앙들이 펼쳐집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열었을 때 등장하게 될 사건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악의 활동이라는 점이 예상 밖의 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면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죽이고,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뭐 안녕했다가 총 맞아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암호에서 뭐 암호를 대면 우리 편이고 못 대면 금방 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계시록을 읽으실 때도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를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는 나쁜 내용들이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실 때 그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마음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고 읽으면 어렵다는 말이 나오죠. 자, 첫 번째 그 시험이 이제 6장 2절부터 나옵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6장 2절을 읽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이게 이제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흰 말이 좋은 사인 같으세요? 나쁜 사인 같으세요? 예? 좋은 사인.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듣는데 이게 중요한 게 계시록 19장에 이게 몇 절이냐? 19장에 11절을 보세요. 백마 탄자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표현은 똑같아요. 그죠? 백마가 흰 말이죠. 흰 말. 19장에 보니 백마와 19장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를 우리가 요 한 절만 떼놓고 서로 비교를 하면 똑같은 말처럼 들리시잖아요. 19장 11절에 백마와 그 탄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세요?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만 계시록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몇 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이 있어요. 백마 탄 분 19장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니까 6장 2절도 이거 백마 탄자 흰 말이 있고 탄자가 나와서 뭐 활을 가지고 또 면류관도 막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내지는 뭐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읽으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게 돼요. 2절, 3절, 4절, 5절 이제 말 시리즈가 나오고 그 탄자 시리즈가 나오는데 전혀 내용이 이제 해석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이게 적군인지 아니면 우군인지를 말씀드릴게요.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 말은 물론 어린 양의 허용을 받고 지금 움직이지만 이 흰 말은 나쁜 뜻이에요. 나쁜 자예요.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거 전부 우리에게 임할 재앙들을 가지고 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6장을 읽으실 때 이거 지금 나쁜 얘기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어떤 심판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지 내용 파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읽으면서 이게 이 말씀을 읽고 이걸 은혜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될지 분별이 안 되면 뭐 진짜 요한계시록 어렵네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제가 식별을 해드리니까 그거를 파악하시고 읽으시면 내용이 됩니다. 자, 말씀 산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신학에는 조직신학에 섭리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설명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허용이라고 하는 설명법이 있어요. 허용.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이라는 것이 있다.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라 악의 활동까지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악의 허용.
6장의 상황이, 지금 계시록 6장의 상황이 바로 섭리론에서의 허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중에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그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기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악이 형상화된 말과 그리고 그 기수, 탄자가 등장해서 세상 가운데 무서운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나타납니까? 흰 말과 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활과 면류관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깁니다. 정복자예요. 정복자.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나와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번에는 붉은 말과 기수가 등장하는데, 그는 큰 칼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는 일들을 감당해요. 니네끼리 싸워서 칼로 서로 찌르고 죽여라, 이 일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셋째 인을 떼낼 때는 이번에는 검은 말과 탄자가 등장합니다. 기수가 등장하는데 그의 손에는 저울이 쥐어져 있어요. 그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또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 그러니까 뭐 시퍼런 말이에요. 뭐 구리가 녹슨, 놋그릇 녹슨 거 색깔 아시죠? 그 색깔의 말이 나타나고 탄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따르고 있다. 그가 거하는 곳마다 사망, 땅의 4분의 1이 그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흰 말은 인간의 정복과 억압과 행위를 가리키고, 붉은 말은 지상에서의 평화를 제거하는 일이고, 검은 말은 경제적 피폐함을, 기근을 말해요. 기근. 그리고 청황색 말은 지상의 압제자와 적그리스도가 자행하는 궁극적 위협으로서의 사망의 힘,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첫 번째 세 재앙이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이 죽음의 권세로 통합이 되죠. 그런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첫째를 한번 볼게요. 첫째, 흰 말이 등장해서 서로 정복하게 됩니다. 뭐 이 세상에 정복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와서 화평을 제거해요. 서로 죽이고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에요. 첫째는 정복해서 승리하면 개선하는 사람이 흰 말을 타고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첫째 말은 정복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전쟁을 가리키는 말이고, 세 번째는 기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궁극적인 어려움들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죠. 막 정복당하고, 정복당하면 온갖 비참한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서로 전쟁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전쟁 상황이면 여기 겪어보신 분들, 어르신들 계시다. 그럼 정말 우리는 운전하다가 길가에 무슨 개나 무슨 고라니가 치여 죽은 것만 봐도 섬찟한데, 전쟁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너부러져 있잖아요. 그걸 봐도 덤덤하게 되는 게 그만큼 생명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는 것, 인간이 무가치하게 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다음에 기근, 여기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 아마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한 10만 원쯤 되겠죠. 10만 원. 일당 10만 원. 근데 여기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되, 밀 한 되는 한 사람의 하루의 식량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식량이 밀 한 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살기 위해서 밀가루가 필요한데, 빵 만드는 밀가루가 필요한데, 그게
10만 원이다 하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번 거를 다 쏟아부어도 나 혼자 먹기에 급급해요. 근데 가장이면 식구들이 쭉 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이 귀한 상황이 되느냐, 이게 기근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보리석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근인데 이 빵을 만들 밀가루 보리는 이렇게 귀한데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괜찮다 그랬어요. 조금 이것도 맞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야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올리브유를 하루에 1리터씩 마셔야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금 필요한 거예요. 조금 필요한 거는 괜찮은데 정말 필요한 밀과 보리는 그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뭐 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이때가 도미티안 치한데, 기독교가 막 박해받을 때인데, 이 도미티안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포도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반을 다 잘라라, 나무를 다 솎아라. 우리 무슨 뭐 배추값 폭락하면 배추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를 반을 잘라라 했는데 그 명령을 이제 무효화시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조금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역사적 상황과 이 말이 또 어울려지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그런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식이 되는 빵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이런 기근 속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게 지금 세 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네 번째는 이 청록색, 뭐 정말 색깔만 봐도 좀 으시시하잖아. 이게 죽음의 빛깔,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의 4분의 1을 다스린다 하면, 4분의 1이라 하면 나는 4분의 3에 속하니까 괜찮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죽어나가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봉인을 여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이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심판을 펼치시는 그 과정을 소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이게 어려운 설명인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요게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간 말이 나오겠구나, 붉은 말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 청황색 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차례대로 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언제 첫 번째가 나오지? 언제 두 번째가 나오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둘째, 셋째로 나왔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차례대로 설명했을 뿐이지 이게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읽는 방법이에요. 계시록에 수많은 일들이 차례대로 설명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과 글을 쓸 때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한 몇 분이 계실까요? 한 200명 계시다고 치면 200명이 똑같은 어떤 한 장면을 봤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200명이 동시에 얘기하면 뭐라고요? 못 알아듣죠? 그럼 그 본고를 기록하려면 어떻게 되죠? 번호 순서대로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 네 번째 분에서 제일 마지막 분까지 자기가 본 것을 말하거나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몇 개의 기록문이 나오겠습니까? 200개의 기록문이 나오겠죠. 그러나 200개의 기록문이 차례대로 나온다고 해서 200번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상하게 빠지는 게, 이거를 이런 순서대로 써 있다고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순서를 계산내고 요거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요 다음에는 요거 일어나야 된다 막 따져요. 그거는 아니에요. 음악은 동시에 해도 돼요. 화음만 맞으면 100가지 악기가 동시에 소리를 내도 그게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는, 글은 100가지가 한꺼번에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반드시 하나 차례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이 봤어요. 본 거를 차례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해도 차례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수백 가지 차례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순서가 나옵니까? 나팔이 첫 번째 7개까지 나오고, 대접이 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봉인, 그 다음에 나팔 순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순서대로 나간다, 이렇게 읽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장면들이 그냥 요한이 어떻게 보면 통째로 봤어요. 본 것을 이렇게 차례대로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보다는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끝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 순서를 따져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순서로 설명하는 그 설명법에 빠져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전쟁에 나면 물자가 풍족한가요? 이 네 가지는 그냥 섞여서 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사망이 수시로 일어나죠. 생명 빼앗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굶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결과는 다 죽음이고 기근이에요. 전쟁 났는데 풍년이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빼앗긴 자들은 더 많이 빼앗길 것이고, 이긴 자들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실 때마다 악한 일들이 차례로 진행된다는 점은 이런 일들마저도 어린 양의 주관하에, 그리고 허용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선은 하나님께 속하고 악은 사탄에게 속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 돼요. 그러면 악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선은 물론이지만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시간 안에서 그 악이 활개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악은 때가 차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완전히 패망하게 돼요. 그 잠시의 때를 악이 까불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악은 하나님과 별도의 자체 세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에만 속하고 악에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오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어린 양의 봉인을 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악이 활동을 하는데, 그 악은 어린 양의 허용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 어려움, 환난, 이런 걸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주세요. 욥이 당하는 악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악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잘 견디고 인내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겨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 양께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과 심각한 피해들일 경우에 우리는 이들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주님의 최종적 계획이 아닐진데 고난 다음에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보다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겨내신 후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